자, 이 새벽 자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장 이 전체는 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요셉 자손이 받은 그 기업의 땅들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쭉 돌아서 이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는 여러분 이 유다 지파 자손들의 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그 가나안 그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 바로 이어서 지금 이제 이 요셉 자손, 이 요셉 자손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두 지파가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가운데에 유독 이 요셉의 이 자손, 그 요셉으로부터 나온 그 아들 둘, 그들을 각각 한 지파로 세우셔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레위 자손이 거기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따로의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빠져 있는 그 한 지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각각 한 지파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완성하셨다라는 건데 요셉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특별히 이 요셉 이 자손들의 받은 이 기업 앞에 유다 지파가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하필이면 그 순서대로 볼 때 그죠? 유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곧바로 요셉 자손의 그 지파가 또 나오는 것을 볼 때 이게 뭔가 그죠? 남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조차도 사실은 순서로 본다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넷째 아들이 가나안 땅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제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요셉의 자손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한참 저 뒤에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 순서로 보면은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형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요셉의 자손들이 두 번째로 지금 땅을 분배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혈통과 육정으로 본다면은 이게 순서가 안 맞다라는 거죠. 이게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혈통과 육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 뜻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져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조차도 그 거듭난 것이 여러분 혈통과 육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땅의 존재로 이 육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땅의 존재, 육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죠. 물론 육신을 입어야지 이 땅과 우리가 함께 접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하고 관계를 맺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이 요셉의 그 두 아들로 형성된 이 요셉의 이 두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 자손도 그렇고 이 요셉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은 이 유다 자손들, 그 유다 지파를 세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하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여러분 그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계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그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하나님은 영적인 통치자로, 영적인 지도자로, 영적인 그 리더로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유다 자손으로부터 왕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의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흘러서 이 땅에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유다 자손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또한 이 장자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마치 장자처럼 세우셨던 것처럼 또 다른 한편에 장자로 세운 자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래 여러분 모세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부모로부터 재산을 2배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들은 요셉으로부터 난 두 아들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만 그 땅을 한 곳만 분배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2배의 분량으로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이미 요단 동편 땅에 그죠?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땅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또 므낫세 나머지 반지파에게 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 땅을 여러분 두 몫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자손들에게 다른 지파와 달리 2배의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요셉의 이 자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축복의 내용이 바로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임종 전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죠.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담긴 말이 아니고 야곱 이스라엘의 그 남긴 유언은 예언이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금 이 요셉에게도 했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놀랍지 않습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함께 이 요셉에게는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형제들의 모함으로, 그죠? 형제들의 그 속임수로 애굽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곳에서 꽤 긴 시간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깜짝같이 속이고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물론 그의 목숨을 취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목숨은 살리셔서, 왜? 요셉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미리 그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준비를 하셨죠. 뭘 말입니까?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온통 세상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다 굶어 죽어갈 그때에 놀랍게도 그 기근의 태풍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식솔들을 마치 그 태풍의 눈, 그 한가운데, 태풍의 그 한가운데에 있는 그 애굽 땅으로 인도를 하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미리 요셉이 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셉은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어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요셉을 택하셔서 그를 애굽 땅으로 먼저 들여보내셔서 거기에서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마침내 그가 바로 밑에 있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조차도 요셉의 말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어쩌면 애굽이 그 애굽으로 종이 되어서 팔려온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이 그나마도 복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그 모든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고 오히려 그것을 말미암아서 애굽이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그 까닭은 바로 때문도 아니고 애굽 사람 때문이 아니라 딱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요셉 때문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고 곧 교회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살피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모든 중심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 교회를 들어 쓰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그 경륜 속에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순종과 희생의 그 시간을 마침내 통과해서 그가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다음 여러분 창세기 5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0장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요셉이 이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중심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 신앙의 성숙한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셔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의인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심지어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또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기에 똑같이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저주를 퍼붓지 아니하셨고요. 똑같이 그들에게 악으로 갚지 아니하셨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죠. 품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바로 그 사랑 말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는 결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두려움과 염려로 온통 휩싸여 있었고, 그 마음에 불같은 마음, 그 분노와 원망과 그 복수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원한이 얼마나 맺혔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하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를 살리셔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장본인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열심히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셉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내 열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 의지,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예요?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만지신 결과라는 사실이죠. 내 의지가 발동이 되고 내 열심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가 사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여러분 이와 같은 존재가 우리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 두 아들로부터 두 지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어느 지파입니까? 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들어서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죠. 영적인 장자권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라는 것.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도 여러분, 므낫세 지파도 향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다스렸던 대표적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보통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여러분 우리가 참 측량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가 없죠, 그죠?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일하셨는지를 저도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이 요셉 자손들이 받은 이 기업 말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 땅을 다른 지파보다 2배를 더 받고
놀라운 어떤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라는, 그것도 감사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가 무엇으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내 안에서 뭐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편에서 나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하셨는지를, 왜 살리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뜻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 이게 기적이고 이게 축복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 이 자손들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